이곳에 와서 같이 연합하게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근데 뜬금없이 이승우 목사님이 전화가 왔는데 제가 지난달에 빚진 게 있어요. 여기 온다고 그랬는데 갑자기 무리하게 스케줄을 감당하는 바람에 병이 나가지고 약속을 못 지켰어요. 저는 어떠한 손해가 와도 내가 한 말이라도 약속을 지키는 성격인데 그때 못 와가지고 빚진 마음으로 있는데 오라 그러시길래 두 말 안 하고 알겠습니다 하고 순종하고 왔더니 이것이 우리 한 목사님하고의 만남을 주님이 계획하셨네요. 저는 아멘. 몰랐습니다. 아멘, 아멘. 뭐 근데 우리 목사님 왜 이렇게 미인이고 왜 그렇게 찬양을 잘해요? 와, 할렐루야. 내가 요즘 느끼는 게 목사님들이 참 찬양을 잘해. 제가 지난 주간에 저 이기쁜 목사님하고 같이 어디야 거기 저 주암산에 가서 연합 집회를 했는데 와 거기 팀들도 그렇게 찬양을 잘합니다. 완전히 가수야 가수. 그래서 했는데 우리 목사님도 역시 그만한 달란트가 있네요. 저는 찬양 인도하는데 특성 달란트는 아니에요. 근데 참 새롭게 봤습니다. 저렇게 내가 천에서 그렇게 미인인 줄을 몰랐지. 근데 여기 와서 보니까 아주 미인이셔. 그리고 참 좋습니다. 또 여기서 우리 이승우 목사님한테 와서 말씀을 증거하게 돼서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가 조금 길어질 겁니다. 왜냐하면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고 또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것을 요즘 제가 느낍니다. 그래서 꼭 이 말씀은 다 전하고 가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좀 끝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찬양합니다.
기도원에 가가지고 이 찬양을 빨리 눌렀다가 거기 원주 다 책임자한테 야단 맞았어요. 여섯 이상은 빠르게 속도를 하지 말래나. 그래서 그게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빨리 못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한참 해야 되는데 푹 화내가지고 야단 맞았어요. 자,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제가 설교의 제목이 사명자의 절대적인 3대 조건입니다. 우리요 지금 많은 이제 집회를 하면, 우리 권사님 계신가 죄송인 줄 알았는데 모임은 목사님들만 모여요. 집회 가면 뭐 단체 집회는 회원끼리 하고 어디 가든지, 개인 집회를 가도 거의 죄송들만 모여요. 참 그게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좌우지간 그렇게 모이는데, 제가 집회를 하면 이게 사실은 한 3시간 할 건데, 오늘 여러분들 만나본 한 목사님들이니까 이거 1시간에 그냥 풀로 여러분들에게 제가 요즘 느낀 것을 전해드립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우리 예수님 뭐라 그러셨냐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라 했습니다. 제일 먼저 저는 3가지를 말합니다. 첫째는 삶의 본질이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종들은요, 특히 하나님의, 평신도 마찬가지고 목사를 말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삶에 대한 본질이 바뀌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요, 제가 한동안 영성사역하느라고 외국을 다녔는데, 그때 한 40년, 30년 됐죠. 그때 한국의 목사님들이 외국의 영성사역자한테 물어봤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게 뭡니까? 믿음 신앙이라는 게 뭡니까? 물어봤을 때 그분 입에서 어떤 말이냐면 패러다임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요. 근데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몰랐어요. 우리 사고 방식이 바뀐다는 겁니다. 네. 생각이 바뀐다는 겁니다. 무엇에 대한 생각이 바뀝니까?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바뀝니다. 처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되면서 우리 속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에서 그가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바뀌니까 아멘. 자기 아들 이삭을 죽일 수 있었던 거예요. 인정사정 없어서 죽인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 이 아들 이삭을 하나 앞에 번제물로 바친다 할지라도 내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이 아들을 살려줄 것이다. 왜?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는요 그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 아내를 성상납했어요. 그런데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체험하다 보니까 내가 믿는 바의 하나님은 그가 말씀하셔서 번제물로 바치려고 했을 때 네 자녀가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많을 것이라고 한 그 말씀대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종들은 이 생각이 바뀌셔야 됩니다. 내 삶의 본질이 바뀌셔야 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오늘 이 앞절에 우리가 1절 8절인데 6절에다 7절을 보면요, 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봤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것을 무덤에다 장사 지내고 난 후에 그들은 상실감에 빠졌어요. 그래서 뭐 했어요? 고기나 잡으러 가자. 이제 여지껏 믿었던 거 그냥 이거 다 그냥 헛수고다. 그냥 고기나 잡으러 가자. 그러니 자기의 이게 번아웃돼서 완전히 다운됐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고 나니까 그들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물어본 것이 이스라엘을 언제 회복하실 수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목사님들 이 함정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에서 굉장히 은혜 받았어요. 이스라엘을 언제 회복합니까? 우리 이것을 대부분 보면 육적인 우리의 요구라고 들어요. 근데 반반입니다. 지긋지긋한 그 로마인의 압제 속에서 자유함을 얻는 것이 1순위입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는데 자유롭게, 그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빠집니다. 우리 많은 목사님들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있어요. 핸디캡이 있어요. 아킬레스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구할 때 내 안에서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내 육의 소원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 나 안병 고쳐주세요. 하나님 내 자식 회복시켜주세요. 하나님 내 남편 아내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구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에게 있는 가시를 3번이나 하나님 앞에 물리쳐달라고 기도했어요. 여러분들 생각해 봅시다. 온전히 병이 낫기만을 원했던 것 같습니까? 아니죠. 사도 바울이 가서 주님의 능력을 나타냈을 때 그 부정적인 사람이 뭐라 그래요? 너는 네 병은 너 가끔 가다 뭐 간질이든 꼬꾸라지잖아. 너 능력 있다며. 네 문제 왜 해결 못해? 이걸요 제가 대구 주암산 가면서 이거를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이제 사역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이제 가끔 은사를 주셔서 이제 보고 듣고 아는 걸 이제 전합니다. 가끔가다. 그러는데 어느 목사님이 나한테 그래. 앞으로 저 누가 보고 보아도 하지 마. 그런 말 하지 마라 그래.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야 들리는데 보고 듣고 아는데 지는 왜 뚜벅이야 그러는데. 뚜벅이가 뭐야? 뚜벅이 뭔지 알아? 우리 한 목사님? 왜 자용 하나도 없느냐 이거야. 뭐 보고 듣고 알고 능력이 있다며. 근데 너 왜 뚜벅이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구나. 당신 능력 있다며. 사도 바울이 당신 죽은 자도 살리고 문둥병도 고치고 소경도 고친다며. 근데 왜 네 관절병 못 고쳐? 우리 그거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유명한 목사님들도 자녀들 얼마나 많아요. 저는 하영도 목사님이 제 영적인 제 은인이에요. 왜냐하면 하영도 목사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 CJ 거기서 5일 동안 하영도 목사님의 계속 영상을 보는데 저 그때 하영도 목사님 몰랐어요. 그런데 그때 매같이 어떻게 휠이 거쳐서 하영도 목사님 어떻게 기독교 방송을 탁 트는데 하영도 목사님이 돌아가셨다고 그러면서 계속 그분의 과거의 설교가 계속 나와요. 저는 그때 목회를 안 했을 때예요. 쉬고 있을 때입니다. 자, 그분이 어땠습니까? 일주일에 몇 번씩, 뭐, 3번, 5번씩 투석을 하고, 그죠? 몇 년에 한 번씩 암 수술을 했어요. 그러는데, 뭐라 그랬겠습니까? 사탄이, 당신 능력 있다며, 큰 교회 한다며, 왜 당신 투석 자꾸 해? 암병 왜 못 고쳐? 제가 그때 그 영상을 보면서 나는 저 사람보다 건강한데, 나는 저 사람보다 젊은데, 나는 왜 해서 사역을 안 하고 이러고 있는가? 거기서 제가 뒤집어지고 깨지고 하나님 서운하고 다시 제가 목회기를 갔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왜 당신은 능력 있다며 봉사라며 왜 잘 없어? 당신 교회는 왜 성과가 없어? 당신 왜 돈에 대해서 어려워? 우리가 갖고 있는 컴플렉스, 아킬레스건이 우리를 괴롭히는 겁니다. 오늘 주님의 제자들에게 온 것이 이겁니다. 바로 주님, 이스라엘 백성을 이 땅을 언제 회복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내 가정의 문제 언제 해결해 주시겠습니까? 내가 아직까지도 임대료 못 내고 있는데 교회 문제 언제 해결해 주시겠습니까? 물론 나의 강구도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여러분 이 올무에 잡히지 말으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때와 기한이 아버지께 있으니 너 신경 쓰지 마라. 우리는 그 문제에 신경 쓰고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것에서부터 벗어나는 겁니다. 이것에 의해서 올무 잡히지 말라는 겁니다. 네 현실의 문제, 네가 지금 당면의 문제, 네 체면 문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 같은 부끄러움, 저거 놓으라는 얘기예요. 아멘. 목사님들이 여기 얼마나 잡혀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편법이 나와요. 인간의 수법이 나오고 내 방법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께 맡겨라. 아멘. 하나님께 맡겨라. 아멘. 그러나 여기 보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여서, 우리는 그냥 뭐 오직 같은데 저는 잘 모르고 원어는 모르고 영어로 보면요 과시라고 썼어요. 그러나 이거는 버리고, 아멘. 그러나 아멘. 내 증인이 되는 것을 네가 선택하라는 얘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사명자들은 이 본질, 나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나의 아킬레스가, 그죠? 아니 이거 어디 가서 홍 목사 아는 척 하지 마라. 그렇게 똑똑하고 능력 있는데 왜 너 뚜벅이냐 그런다 그래. 너 왜 차가 없느냐 그거예요. 그럼 내가 그때부터 하나님 나 차주세요 기도해야 되잖아. 근데 제가 지금 보면 제가 거의 다 카니발 몰고 다니던 사람이요. 아주 카니발 보통 130, 140 놓고 다니던 사람이요. 근데 2015년도에 회복이 됐는데요. 2016년 1월에 차가 박살이 났어요. 카니발을 폐차시켰어요. 그러고 나니까 대형 사고로요 보험이 가입이 안 돼요. 바로 목사님 차가 없이 어떻게 사세요? 금방 모닝 옵니다. 보험사 전화 걸어보니까 가입 안 돼요. 한 두 달 있더니 카렌스가 옵니다. 전화 걸어보니까 가입이 안 돼요. 아는 목사님 줬어요. 그리고 한 1, 2년 지나니까 저 목사가 소렌토를 줍니다. 가입이 안 돼요. 지금 가입이 됩니다. 근데 제 나이에 몇을 지금 반납할 나이가 됐어. 이거 누가 차 안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안 주신 거예요.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있으니 이 육신적인 문제로 연연하여서 시간 낭비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삶의 본질이 초월해야 됩니다. 내 삶이 어떠한 삶이든 간에 남의 손가락질 안 하던, 때로는 뒤통수에다 뒷담화를 하던 간에 네가 갈 길은 얼묘한 길이었어요. 오로지 주님만을 위한 길, 내 증인이 되는 길을 가야 되는 이것을 순복하셔야 돼요. 아멘. 제일 먼저 우리 마인드에 변화가 와야 돼. 나 삶의 본질이 바뀌어야 돼. 아멘. 대부분 그래요. 야, 네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뭘 해결하지만 않으면 어때? 해결하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왜 사람 말에 귀를 기울이셔요? 누가 뭐라면 어때? 나를 지금 사용하시고 나를 지금 부르시는 분이 내 하나님, 내 주님이신데, 아멘. 여기에 대한 여러분들의 확실한 마인드가 생기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절대 사람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세요. 아멘. 이것이 얼마나 독약같이 우리를 점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의기소침해 있는 사람들, 자신이 없는 사람, 무기력한 사람들, 사람 눈치 보면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일 먼저 하나님의 종은, 사명자는 삶의 본질이 바뀌어서 누가 뭐래도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아멘. 누가 뭐래도 난 하나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아멘. 이 각오가 돼 있으셔야 됩니다. 아멘. 그런 본질이 각오가 된 사람들은요, 어떤 환경 속에도 그가 흔들리지를 않아요. 그거로 인하여서 우리 삶 속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완벽한 결단을 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꼭 필요한 것은 뭐냐면요,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의 세례를 받으셔야 됩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을 보시면은요, 어떻게 됐습니까?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고 뭐같이 불에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보이고 사람 위에 임하여지는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서 하나님의 종은 성령의 세례를 반드시 받으셔야 됩니다. 분명하게 오늘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를 듣고, 그죠? 불의 혀 같은 것이 보여지고, 그리고 나서 그들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 따라 하나님을 완벽하게 주장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 목사님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목사님들이 많은 단체들이 모여 있을 적에 많은 단체들이 모여 연합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왜 모이는가? 왜 모이는가? 자, 초대교회에서 이 모든 성도들이 왜 모였습니까?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모임은
거기에 포인트가 맞춰져야 됩니다. 아멘. 성령이 충만하기 위해서 연합 집회를 하고 아멘. 성령이 충만해지기 위하여서 우리가 모여서 설교하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이 과정을 너무나도 소홀히 하고 이 과정 없이 사역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어느 분이 나이가 먹어서 집회를 누가 그래 같이 둘이 연합해서 교회를 개척하십시오 그래서 전화를 해봤어. 만나지 얼굴은 몰라. 전화를 했어요. 그러면서 물어봤습니다. 그럼 목사님은 어떤 은사를 갖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누구지 말해 여자 목사인데 뭐 지방인데 하는 소리가 나는 은사 같은 거 싫어해요. 저는 말씀 중심으로만 목회합니다. 제가 거기서 충격을 받았어. 얼마나 어마방자한지 몰라. 그래서 내가 말씀으로만 목회를 해야 된다. 그래서 열받았어. 그래서 그때부터요. 사복음서부터 저 열받으면 성경에서 찾아요. 사복음서부터 사도행전 다 뒤져봤어요. 과연 은사라는 것이 이렇게 네가 하대할 만한 그런 것이 은사인가? 도대체 성경은 은사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는데 네가 히브리어 박사냐 헬라어 박사냐 말씀으로 얼마나 한다고 말씀 중심이라고 하느냐? 이게 오기가 확 생겨서 확 뒤져봤어요. 저는 말씀에 대해서는 이제 많이 혜택을 받았어요. 저는 안양성결신학교 4년을 졸업하면서 1학년부터 전도사를 했어요. 신방전도사를 했어요. 근데 신방전도사라는데 하루에 보통 13집에서 15집을 신방을 해요. 성도가 많아서 전도사 둘이 한 주간에 온 성도를 다 신방을 해요. 그런데 가는 데마다 예배를 드려요. 하루에 보통 설교를 15번, 16번을 했어요. 신학 1학년부터 졸업할 때까지. 그랬는데 쥐가 보시면 지방에서 말씀을 얼마나 하길래 말씀 중심의 목회를 한다고 저렇게 목에 힘주고 그 소리를 칠 수 있을까? 그래서 은사 같은 거 저는 안 해요 그러나 찾아봤습니다. 잘 알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를 양육하기 전에 치유사역부터 했습니다. 아멘. 치유사역부터 했어요. 그리고 병이 낫고 나니까 안진병이 일어나고 소병이 나니까 사람들이 모였어요. 야, 병 났대. 안진병이 일어났대. 뭐 죽을 자가 살았대. 모이면 그때 천국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멘. 어떻게 보면 뭐 나침밥이지만은 자 우리가 은사를 펼치고 난 후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기적을 보여주고 그 놀란 마음에 말씀을 증거했어요. 아멘. 사도행전도 보면요.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하고 난 후에 성전 미문에 안진병이부터 고쳤어요. 아멘. 아멘. 은사부터 해내줬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몰리고 나니까 복음을 증거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은사와 말씀은 뗄 수가 없어요. 하나가 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사를 통하여 말씀이 들어갈 틈을 주는 것이고 아멘. 우리가 말씀을 증거하면서 은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바로 이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은사가 이들에게 임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아멘. 보고 듣고 알아져야 돼요. 아멘. 이것을 내가 체험해야 되고 안 되면 하나님 탈락 부르짖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이것이 우리 목사님들이 가서 사역하는 곳곳마다 이 불을 던져야 되고 아멘. 이 성령의 역사로 그들이 체험을 하셔야 아멘. 됩니다. 아멘. 이것이 없으면 복음 사역을 할 수가 없어요. 아멘. 보고 듣고 알아줘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열리는 것은 성령이 임하는 방법뿐이 없어요. 아멘. 과거 역사상 아무 소용없어. 계시면 소용없어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목사님들 한 분 한 분이 성령의 은사가 임해서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입술이 열려서 보고 듣고 아는 은사 사역이 일어날 때 말씀이 들을 수 있는 밭이 준비되는 겁니다. 아멘. 우리 목사님들 그리고 주의종들이 이 은사를 받으시는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아멘. 저는 이 사도행전 2장에 이불을 받았습니다. 아멘. 바람 같은 소리가 나더니 불이 들어오더니 아멘. 그때부터 아마 11시부터 새벽 4시까지 아마 술 취했다고 그랬지 뛰었어요. 그러고 나서 깨고 나니까 진짜 보고 듣고 알아듣다. 아멘. 보고 듣고 알아듣다. 그러니까 사역이 얼마나 편안한지 몰라요. 아멘. 나에게 들어지는 환난과 역경이 감당할 수 있어요. 이게 왜 오는지 아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아니까 상대방을 살려줄 수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저녁이 되면 전화가 옵니다. 전 각국에서 와요. 마산에서 전화가 옵니다. 서울에서 전화가 옵니다. 그러면 전화 받고 나서 그래 방언하자 방언해봐요. 그러면 현재 어떤 상황인지 뭐가 역사인지 다 압니다. 그럼 그거 전해주면 그 사람이 매일매일 벗어나고 문제가 해결되고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가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자는 이 능력과 이 은사가 있으셔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사도행전 1장 14절 봅니다. 한 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저녁 기도에 있으니라. 예. 이 부분이 있어야 성령의 임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오늘 저들은 성소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한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한 마음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된 너 사생활에 신경 쓰지 마라. 하나님 앞에 맡겨라. 그리고 너는 내 일을 하기 위하여서 성령이 임하시기를 기다려라. 이 말씀에 하나가 됐습니다. 아멘. 뜻이 하나가 되는 여러분 단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령이 임하셔서 권능이 임하여 우리 주회를 합시다. 우리 모여서 이 일을 합시다. 이렇게 모입시다. 이런 마음의 사람들이 모여져야 되는 겁니다. 오늘 저들은 한 마음으로 모여서 성소에서 모였습니다. 우리 찬양에 찬양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성소에서 하나님의 전에서 그래서 이게 자꾸 어느 한 교회에서 계속 지속적인 모임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저는 얘기하기를 어느 정도 은사가 있고 능력이 있으면 제발 모아놓고 내 자리에서 모으세요. 모으세요. 이게 집회를 다니고 뭐가 있냐면요. 저는 개인 집회를 거의 다니는데 가서 이렇게 하면 내가 쏟아지고 와도 이 담임이 나하고 영성이 틀리고 그것을 받아들일 영성이 안 되면 그냥 며칠 있다 흐지부지 없어져 버려요. 그냥 하이파이 거품 확 일어나듯이 그때는 되는데 그분이 자질이 안 되면 내려앉아 버려요. 저는 모든 집회를 제 교회에서 합니다. 제 교회에서 하고 후배도 제 교회에서 하고 다 제 교회에서 해버려요. 왜냐하면 하고 나서 내가 끌고 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러한 것이 그런 분들이 모여서 한 달에 한 번 단합대에서 제출만 받아가지고 각자 교회 가서 세워가지고 그 교회를 또 가서 도와줘서 그 교회가 살아날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오늘 마가의 다락방에 곳곳에서 일어나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이 뭐 근심이 그래 하나님 맡겨 주님이 해결해 주실 거야. 때와 기한은 모르지만 거기에 대한 말씀이 뭡니까?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래 하면 그밖에 모든 거 책임져 주시니 그 고민할 시간에 앉아서 우리 성령 받자. 능력 받자. 하나님 일 하자. 제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요 코로나 때입니다. 이제 제가 제 훈련이 끝나고 나서 집회를 나가는데 처음에는 조그마한 데 보내요. 진짜 어디 갔다 오면은 마이너스 나요. 근데 한 몇 달 하고 나니까 별로 얼마 안 되는 교회 임대료를 밀리는 거야 내가. 왜냐 가서 차비 들지요. 헌금하지요. 받는 거 그거보다도 잘못 받아오니까. 그랬다고 가서 어느 날 그래서 아이 하나님 나 앞으로 안 가요 그랬어. 나 이제 집회 안 나가요. 뭐 갔다 오면은 뭐 일하는 소에게 멍에를 씌우지 말고 갔다 임대료를 내야 돼. 여태껏 임대료 밀린 적이 없는데 교회 임대료를 밀리게 합니까? 그래서 안 간다고 그랬어. 그러고 있는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주의 음성이 네가 내 일을 해줄 수 없느냐. 왜 예수님 직접 못하시니까. 네가 내 일을 하면 내가 네 일을 해주마. 할렐루야. 아멘. 네가 내 일을 하면 내가 네 일을 해주마. 아멘. 이 마인드를 묻히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 염려와 근심이 나의 아킬레스건이 네가 능력자라면 네 문제 왜 해결 못해? 왜 너 네 자식은 왜 그 모양 그 꼴이야? 왜 네 남편이 그 모양 그 꼴이야? 왜 니네 교회는 부흥이 안 돼? 그럴지라도 하나님 앞에 맡겨버리고 주님 나는 주의를 하겠습니다. 마음으로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계속 모여 기도하면 사도행전 2장의 역사가 분명히 일어납니다.
아멘. 저는 처음 믿습니다. 그 하나님,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여기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여기 보면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참 재밌습니다. 오늘 기도에 힘쓰더라를 영어 성경으로 보면요, themselves라고 써있어요. 우리 셀프 식당 알죠? 셀프 식당. 셀프 식당은 어떤 곳이요? 내가 가서 국을 떠오든 반찬을 떠오든 내가 하는 거예요. 내 의지의 결정으로 하는 거예요. 아멘. 그들은 스스로 기도하기로 결정했다는 겁니다. 아멘. 이게 중요합니다. 기도는 그냥 해서 되지 않습니다. 스스로 기도하겠다고 결단을 내리셔야 돼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셔야 돼요. 아멘. 제가 10년을 쉬고 교회를 시작했는데 기도를 못해요. 제가 평생 동안 목회를 하면서 집에 가서 잠을 잔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11시 되면 교회에서 새벽까지 매일 기도를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10년을 쉬고 나니까 제 교회를 내놓으니까요, 목사들이 줄을 섰어요. 아니, 조그만 교회에 뭐 있다고 목사님, 이렇게 목사님 오십니까? 그들의 말이, 목사님이 이것을 기도를 무지무지 했다는 건 이 동네 사람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하지 못하는 기도, 목사님이 쌓은 이 교회에 와서 제가 목회하고 싶습니다. 줄을 섰어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10년 쉬고 나면 기도를 못해요. 그런 경험해 보셨어요? 이 반죽이 돌아가는데 나는 여기 가서 이거 만지고 이거 만져. 한 5분 있다 가서 주방에 가서 뭐 만지고 10분을 기도 못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다는 각오의 결단을 하시고 아멘.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저는 30일을 작정하고 20일을 작정하고 40일을 작정하면서 오로지 하나님 기도 좀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의 영을 부어주세요. 아멘. 기도 좀 하게 해주세요. 이것만 가지고 기도했어요. 왜? 나 스스로 기도해야 돼요. 뭐 하나님이 기도하게 해주겠지. 우리에게는요, 창세기에서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사단의 종이 되고 난 후에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자유의지를 선악과를 따먹을 때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회복할 때도 우리의 자유의지를 써야 됩니다. 내가 결단하셔야 됩니다. 탕자가 나가가지고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한 후에 그가 스스로 돌이켜 아버지의 집으로 갔다 그랬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냥 주는 거 없어요. 구하면 주십니다. 영접하면 주십니다. 믿으면 주십니다. 우리의 선례적인 의지의 결단이 앞서가야 됩니다. 오늘 그들은 스스로 기도하기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가 저절로가 아니에요. themselves, 그들이 스스로 기도하기로 자각을 하고 자기 자신을 채찍질하며 기도하려고 애를 쓰는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모여질 때 사도행전 2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들 집회 가면 이 불을 지피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당신들 결단해야 됩니다. 무능력한 목사 안 됩니다. 능력 있는 목사 돼야 됩니다. 은사 가진 목사가 돼야 돼요. 당신 봐? 당신 들어? 당신 알아? 그럼 엎드려 모르면 달라고 그러죠. 아멘. 구하면 준다 그랬으니까 달라고 엎드리죠. 아멘. 능력 있는 목사 돼야지. 집에 가서 설교 지식 내느라고 뭐 할 거야. 귀신도 못 쫓아고 병도 못 고치는데 10년도 깨우치지 못하는데 뭐가 역사하는지도 모르는데 스스로 여러분들 자극을 주셔서 한마음이 돼서 기도합시다. 은사 받읍시다. 당신은 은사 있어. 나 좀 붙들고 기도 좀 해줘봐. 나도 그런 은사 좀 갖고 싶어. 나도 하나님 은사 좀 주세요. 능력 좀 주세요. 나에게도 권세를 주시옵소서. 사도행전 2장의 역사. 우리는 우리의 삶의 본질이 바뀌고 난 후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여서 하늘부터 내려오는 성령의 세례를 반드시 받으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성령의 충만입니다. 자, 3장 보세요. 사도행전 3장 6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음과 그는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성령의 세례가 왔어요. 이건 하나님께서 준비된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아멘. 성령의 세례를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사도행전 3장의 베드로는요, 우리말로 이게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아멘. 성령이 받았는데 왜 나는 기사와 이적과 표적이 안 일어나느냐?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건 뭡니까? 오늘 베드로 고백처럼 음과 그는 내 곁은 내 안에 예수로 가득 차 있는 이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아멘. 주여. 내 안에 예수로 가득 차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들의 심령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기도로 성령으로 여러분들이 채우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베드로 뭐라 그랬어요? 내게 있는 거라 그랬죠. 내 거야, 내 거. 내 자유의지로 내가 소유한 겁니다. 아멘. 조금 소유하고 많이 소유, 그건 내 의지의 결정입니다. 아멘. 성령 충만은 여러분 책임입니다. 성령 충만에 대한 대가를 여러분들이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받았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저는 기가 막히게 받았어요. 저는 그런 불을 2번이나 받았어요. 그런데도 나 스스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채우지 않고 세상 것을 채우고 나니까 그 많은 영권, 인격, 능력 아무 소용없어요. 주님의 일을 하지 못합니다. 세상 것에 얽매여서 세상의 종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불 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적이 일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 안에 주님이 몇 프로 있느냐.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이에요? 여러분 내게 있는 것이 여러분 자랑입니까? 학벌입니까? 스펙입니까?